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미도 한 2달 동안 한국 갔다 오고 또 못 뵈던 분들도 함께 뵈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태풍이 온다고 어제부터 전화마다 또 우리 사고 그 고속도로마다 계속해서 워닝이 들면서 야, 오늘 한 2분 오실까? 우리 아내하고 장로님하고. 근데 오늘 너무도 많은 분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태풍을 흩으셔가지고 바람도 지금 하나도 안 불고 좀 너무 이상해요. 오히려 믿음을 갖고 나온 여러분들 축복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샤워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말씀을 같이 듣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기드온 협회에서 성경을 인쇄해서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기드온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횃불 거기에 사인이 있는 그런 성경책을 보급하지요. 기드온 하면 또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군사. 그래서 기드온과 300군사는 항상 매치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 시대를 이끈 사람이었고 나라와 나라의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고 압제당하는 그 시대의 백성을 구원해낸 우리 이순신 같은 그런 역할이라 할까요? 압제에 빠지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해낸 위대한 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위인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되었고 민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무엇인가 억눌려 있는 이 시대, 마치 그 시대에도 미디안이라고 하는 큰 세력에 억눌려서 살고 있었지만 그것을 깨부시고 새로운 승리로 이끈 기드온을 보면서 야, 이 시대에 기드온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나와 우리 성도들이 기드온처럼 살면 어떨까?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읽는 중에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매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사들 중에서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그에게 임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기드온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드온의 하나님의 만남은 무슨 특별한 집회나 특별한 수도 생활을 통해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오늘 성경 1절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블라블라블라 쭉 나타나서 어디에서 만났냐면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산속 깊은 곳이나 바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압제받는 그 속에서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 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사의 이야기들은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누가 탁 등장하지만 특별히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 과정들이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기드온의 하나님의 만남은 무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밀을 포도주에 타작한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주를 즙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걸리질 말아야 됐어요. 걸리기만 하면 있는 거 다 미디안 사람들이 뺏어가니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들의 암울한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드보라와 바락 그 사사로 인하여서 승리를 얻고 40년 동안 태평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평화로운 안정된 생활을 취하게 되는데, 사람이 말이죠,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항상 죄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이 평화 시대를 맞이했건만, 풍성한 시대가 있건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갑니다. 이게 사사기에 반복된 역사예요. 하나님 축복 주시면 축복으로 죄 저지르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하여 주시고, 넉넉하여서 살만하면 또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이게 지금 사사기의 반복적인 역할, 그 내용인데, 똑같은 방법으로 아세라와 바알신을 향하여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 바알신은 농경의 신이라 하였지만 굉장히 음란한 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가정이 무너져요. 그 사회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윤리와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얻는 쾌락이 있으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계속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방 손에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낙타부대로 강성했던 미디안 그 족속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7년 동안 그 약탈을 당하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니까 민족과 부족과의 싸움일 거예요. 미디안 부족들이 끊임없이 와서 추수 때가 되면 곡식 약탈하고, 그리고 추수 때만이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오는데 파종하여서 씨가 좀 자랄 만하면 와가지고 다 짓밟아 버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소와 양 다 잡아가고, 결국에는 곡식을 위해서 수탈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아예 자라지 못하게 싹을 죽여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미디안 사람들의 그 손길을 피해서 잡히면 죽으니까 큰 산으로 도망가서 산성을 쌓고,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기거하면서 그렇게 연명하면서 겨우겨우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사사기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기드온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기드온이 일상적으로 밀을 타작하던 그 현장,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특별한 집회에 가서 무슨 안수기도를 받고, 특별한 무슨 내가 행사를 취하고, 그리고 금식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타나는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거 받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완벽해져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신다니까요. 기도는 밀을 타작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몰래, 그것도 숨기면서 그것을 타작했던 그 현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때로는 수치로울 수도 있어요. 왜? 몰래 해야 되는데 들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장소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 만났어요?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터덜터덜 자기가 늘 양치면서 돌아다니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거기서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거든요. 아브라함이 언제 만난 줄 아십니까? 그가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나려고 할 때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자기 생업, 배에서 늘 고기 잡는 그물을 깃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는 여러분 어떤 때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강한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어느 날 얘기하지 않았나요? 어떤 우리 권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하나님 응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옆에 차가 지나가는데 뭐라고 쓸게요? 아멘. 차 번호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는 바꿀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아멘, 그것도 왜 그 기도할 때 차가 싹 지나가면서 눈에 보였을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차가 막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냥 보면은 아멘 차 특이하네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 차가 쭉 지나가.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참 많이 나타나요. 오늘 기도는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레슨할 때 때로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듣는 이상한 말씀, 어떤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을 기억할 때 제일 많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여러분에게 무슨 과제 축제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 움직입니다. 다다음 주부터 우리 시작하는 성경 통독,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가고 특별한 집회에 가야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는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행을 해야만 하나님 그 신들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사람이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그분이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가장 기독교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부족할 때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손을 내밀어 젖을 먹이고 기저귀 갈아입히듯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이제는 확신이 들어요. 오늘 기도원의 이 하나님 만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그가 숨어서 일을 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여전히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세요. 기도원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기도원이 힘이 있어서 가문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력서를 보면서 그 레주메에 적힌 학력과 경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도 쓰임받을 수가 있었고 80대의 노인 모세도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크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기드온은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과 서편으로 나눠서 살게 되었는데 이 기드온은 서쪽에 가나안 땅 주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동쪽이 강한 본거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변두리에 사는 거예요. 버스 종점쯤 끝에 거기에서 겨우겨우 달랑달랑 살았던,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는 큰 용사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아니요, 나는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약한 지파의 집안이요, 집안에서도 작은 자로다. 그러니까 아마 막내였던 것 같아요. 권위도 없고 힘도 없고. 더군다나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떤 때냐? 미디안이 7년 동안 지배하고 약탈했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횡포가 박해가 심했던지 사람들이 산으로 동굴로 스며들었어요. 내가 이것을 보면서 어제 보았던 뉴스가 생각나더라고요. 하이티, 그 아이티라 그러죠. 거기에서 지진이 났나 봐요. 진도 7.2, 거대한 지진이 나서 2층 집들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서 무너 깔린 사람들을 겨우겨우 건져내고, 이 지진이 나니까 또 쓰나미가 들어와가지고 그 물길이 홍수가 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난을 어디로 가냐면 축구장에 돈을 내고 입장, 돈 없는 사람은 거기도 입장 못해. 거기에다가 어디서 주워 왔는지 천막대기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비 피하고 이제 겨우 있는데, 세상에 태풍이 부네. 태풍이 부니까 비바람과 함께 겨우 친 게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서 거기 아이 있는 분에 아이 안고 그냥 비 맞으면서 밤새도록 갈 데도 없이 그냥 비 맞으면서 지내더라. 그 모습이 꼭 여기 있는 모습 같은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시면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은혜 받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빨리 읽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네가 큰 용사다, 이 나라를 구하라 그랬더니 나는 못합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어찌 됨입니까?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홍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큰 역사를, 기적을 베푸셨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 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뭐냐면 지금 처한 자기의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역사를 쭉 지켜보시면 이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한 거예요. 이 모든 이 환난의 원인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질서를 다 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죄된 역할을 하니까 그제서야 벌어진 일인데, 오늘 기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따지잖아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근데 신앙인들은 조상 탓은 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까? 잘 되면 내가 잘난 거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합니다. 기도할 때 그러죠.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여! 그분들은 주여가 아니라 죽여, 그렇게 주여가 아니라 죽여!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이 뭘 잘못한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선조의 그 죄악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벌어진 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나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 아버지의 산당을 헐라. 기드온의 아버지는 신앙인이었어요. 믿음을 가진 자였다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안에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이 있었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우상도 섬기는 두 가지를 겸행하고 있어요. 이걸 세속주의면서 섞어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자기 좋은 거 다 취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그가 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서 얘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이것은 너의 선조들의 죄니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 백성을 구하라는 말에 자신이 약하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 기드온. 그러나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기드온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출신도 그랬고 그의 모든 행동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선택하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 내려오셨죠. 두 번째는 약한 이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복되는 주의 사자의 이야기에 기드온은 자기를 큰 용사라고 한 것이 조롱거리가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순종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이룰 수 있다고 그가 믿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귀한 도구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들도 택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루는 것을 택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것을 택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로 인하여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영광 드러내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미련한 선택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 최강국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쫓겨다닐 때, 광야에서 노인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일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였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는 순간 그는 용사로서 이미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했던 기도는 그제서야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전쟁의 역사는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엄청난 큰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그 소식에 약한 자, 미약한 자 기드온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도 부르십니다. 거기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고 큰 사람으로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곧 이어서 읽어보시면 오늘 기드온이 여기에 머무소서 내가 음식을 갖고 오겠나이다 했더니 그 주의 사자가 뭐라 그러세요? 내가 여기 머물고 있겠노라.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기드온이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될 필요가 있나? 거기다가 소쿠리뿐만 아니라 국에다가 스프를 끓이고, 그리고 거기에 밀가루를 재가지고 전병을, 지금 말하는 부침개를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갖다가 놓습니다. 이거 드시면 그 다음에 나에게 표징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대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의 사자가 먹지는 않고 거기에 돌판 위에다가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고기를 놓고 부침개를 놓고 거기에 국을 쫙 덮어서 스프를 쫙 소스를 다 위에다 엎어 놓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긴 막대기 지팡이로 거기에다가 딱 갖다 대죠. 그러자 거기에 불이 나서 그걸 다 태워서 번제처럼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인이지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지팡이를 갖다 대자 불이 납니다. 어디에서 불 났게요? 읽으신 분은 알 텐데, 지팡이를 갖다 대자 그 불이 반석에서 불이 납니다. 보통은요, 여러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불 붙이는 거 있잖아요. 따각따각. 그럼 어디서 불이 나요? 그 끝에서 나잖아요. 지팡이를 갖다 내면 지팡이에서 불이 팍 나와가지고 태워야 되는데, 오늘 이상하게 그 반석 돌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오늘 왜 이거를 기드온에게 보여줄까? 그리고 이걸 보여주고 나서 주의 사자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상징이 있어요. 주의 사자의 지팡이는 권능을 뜻합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의 그 능력이 닿자마자 아무것도 아닌 돌에서 불이 나서 음식을 태웠단 말이에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말씀이고, 반석은 뭐예요? 쓰임받는 하나님의 연약한 사람이라고. 돌이 무슨 힘을 내서 불을 내겠어요? 그런데 지팡이가 닿자 반석에서 돌에서 불이 나서 그것을 다 태워버렸다니까요. 기드온이 이것을 보고 신기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기서 샬롬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평화가 여기 거하였다. 오늘 여러분, 기드온은 나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서게 되니 그가 세움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또 새로운 직분자, 또 새로운 우리 일하실 분들을 세우는 그런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거예요. 누군가는 세워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세워줘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쭤보실 때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요, 다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시면 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학생도 앉아 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쓰임 받는 거야. 아멘. 그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에는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나라에서 군인들에게 나라를 지키라고 할 때 거저 보내지 않습니다. 총과 그에 걸맞는 무기를 주어 보냅니다. 싸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전선에 내보내실 때, 사병자로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무수하게 많은 말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보냈도다. 내가 너를 보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보냈도다. 지팡이가 닿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바위에서 불을 내려 그것을 태우리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징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기드온이 나는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못합니다 하다가도 이 분명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군사를 모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 임하여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깁니다. 이거는 병법에도 없는 일이고
군사 전문가가 들으면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적은 군사로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된 돌판이 지팡이가 닿자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스파크는 여러분을 움직이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도전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여전히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거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긴급하게 저렇게 연락 오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오시면서 그냥 생각 없이 여러분 오셨을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눈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알람 울리잖아요. 경청해서 들으시라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가세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한 주간 동안 지내오면서 지치고 힘든 우리 성도들을 제가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달라집니다. 오늘 분명한 역사를 들으셔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이 기드온의 이 위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300명으로 수많은 적군을 이긴 승리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첫 발을 딛는 순간 이미 승리는 예고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도 주십니다. 기도원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자녀를 멀리 일리에노에 두고 온 부모가 계십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얼마나 썰렁할까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넣어보면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지 않았을까? 전기장판이 아직 꺼지지 않아서일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나올 때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 아까도 얘기한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목사의 설교가 아닌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이준영 원사님 사위와 딸도 왔다 그러는데 멀리 떠나면서 잘 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일로 와봐. 사사기 6장 펴봐. 사사기의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이거 꼭 붙들고 가라. 나는 너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부모가 왜 설교 못해요? 이거 들어가지고 그대로 외워서 하면 되지. 사사기 6장입니다. 다음번에는 꼭 그렇게 하고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부족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를 선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케 하시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갈 때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